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어깨 좀 피시고요. 가능하면 길지 않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본문의 제목,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 시작. 사실보다 강력한 진실. 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제 가슴 속에 새겨졌던 하나의 문구를 이야기하려면 바로 이겁니다. 사실보다 강력한 진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실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는 늘 사실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실보다 더 강력한 진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앞 구절에서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부지 중에 새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새 나그네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상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대접했는데 저번 주에 나눴던 그 극진하게 대접한 모습이 뭐였습니까? 주인으로서 그들을 맞이해서 함께 대면하여 식사까지 제공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의 종의 수준에서 식사를 배설하고 대접하면서 자신은 옆에서 뭐예요? 식사를 잘 하시도록 종처럼 수종 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할례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소외되고 이웃된 자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 뭐였어요? 증명되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던 모습은 단순하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들이 선했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나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듬으셨는지 이제는 나그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풍성하게 대접하셨던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면서까지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다듬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친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참 착했다, 멋있었다, 훌륭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낮아지도록 다듬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음으로 네가 이제 이만큼 많이 다듬어졌구나. 내가 원하는 수준에 가깝게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제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사라에게 돌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으로 어떤 본을 보이고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선택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가정을 하나님 쓰시고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뭐 한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정상적인 아내, 정상적인 뭐요? 자녀.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아브라함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까지도 다듬어 가시는 것이고 그 역사는 이삭과 야곱에게까지로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초점은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로 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자, 그래서 이 시선을 이제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돌리시면서 사라 너도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끌어올렸듯이 너도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될 그릇으로 손색함이 없도록 내가 너를 그 수준까지 끌어올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냥 공주 정도 수준이었던 이름이 어미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뭘로 바뀌었냐면 왕후, 왕비라는 뜻으로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어미 역할을 하도록 사라를 만지시는데 만지시기 위해서 무슨 문제를 끌어내시느냐? 사라 가슴속 깊이 가장 열국의 어미가 되기를 되는 그 성숙을 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부분. 그러면 사라에게 가장 걸림돌이 현재 되고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이고 이미 여성의 경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나그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라는요, 그들의 문화상 남자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들의 대화가 너무 뭐예요? 궁금해요. 그들의 천막은요, 엿보고 엿듣기 참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 다른 쪽의 장막에서 무슨 대화를 하나 지금 사실은 듣고 있어요, 사라가.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라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 엿듣고 있던 사라의 귀가 더 어떻게 해요? 쫑긋 세워졌겠죠. 왜 내 이름을 부르나? 내 이름을 거론하는가? 더 주의해서 사라가 지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 이맘때쯤 잉태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쯤 1년 후쯤에는 너의 아내 사라가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이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더 성숙한 자로 만져지면서 무슨 일을 행해요? 내가 죽었다는 표식으로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해서 아브라함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그 뒤 얼마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것이 할례 받은 후 3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들 말하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한 달 전후 어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할례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라에게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건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아 안고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요? 99세. 할례 받을 때도 99세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사라의 나이는요? 거의 90세. 그리고 11절에서 또 하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사라가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사라가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도 노쇠했고 나도 늙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아들을 얻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속으로 혼자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정말 내가 아이를 생길래나 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래나 이 나이에 그런 기대와 어떤 새로운 희망에 젖어서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좀 어이없는 웃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비웃었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조소 아니면 비웃음이라고 치부하기는 좀 무리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사라의 나이라면 이 얘기를 듣고 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 100세고 저희 아내가 만약에 저랑 동갑이니까 같이 100세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나그네가 찾아오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년 이맘때 재훈이 정훈이 말고 또 아들을 낳는데 안 웃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아내는 뭐 펄쩍 뛰겠죠. 생리가 끊어진 지도 수십 년인데 무슨 아이가 생기냐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단순하게 불신앙이다라고 치부해 버려서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 이것이 불신앙적인 행위로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무지 어려워져요. 왜?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누가 이런 상황에서 안 웃을 수 있겠냐고요. 100세나 된 나이에 있는 사람을 내년에 아이를 낳을 겁니다 하면 이건 기네스북이 아니라 세계 톱 기사감인데 그런 반응 안 보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반응을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고 온전하게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즉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될 무렵 그 당시 24년 전으로 걸러오슬로 올라가면 70여 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 아브라함과 사라면 사실 그때도 많은 나이지만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던 나이예요.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구나. 왜? 첫 번째 불러내실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갖고 나왔을 거예요. 하란에 머무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점차 그 가능성은 뭐예요? 희박해지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많은 부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20년이 지나면서 도저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의 당연한 반응 뭐예요? 종 하갈을 남편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면서 다른 씨지만 아이를 보게 해서 그 다른 씨로 태어난 아이를 내 아들로 키우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 당시의 문화는 지극히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아들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죠. 내가 원하는 아들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아들은 너와의 정상적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내가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원했지만 이미 17장에 들어서면서 아브라함도 내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을 점검해 주실 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라는 이 말에 아브라함도 이미 17장에서 똑같이 뭐예요? 제 나이가 99세예요 하나님.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명해요? 할례를 행하라. 네가 죽었다는 걸 인정해라. 네 힘으로 아이 낳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정확하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지신 하나님은 다시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라에게 던지는 거예요. 사라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의 가족들의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사라가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왜 말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하에서 이미 되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법칙은 남자 나이 100세면 당시 유대인의 법적으로 남자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공식적인 나이예요. 이미 그 이전에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만 100세는 불가능하다고 정해진 나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나이에 이미 찼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라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는 건 무조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자연 법칙 하에서.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사실 뭐냐면 내 나이 100세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보다. 라고 자연 법칙 하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미 마음을 뭐예요? 접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그렇게 치부하기 어렵죠. 거기서 원망보다는 그래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 내 몸에서 자손을 얻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 그 결과에 그저 그냥 순복한 거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당연한 반응을 사라가 보였어요. 아주 지극히 하나의 자연 법칙 하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보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모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연 법칙을 만들어 내셔서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 계신 분입니까? 자연 법칙 밖에 계신 분입니까? 밖에 계신 분이에요.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이라는 것, 자연 법칙이라는 그 사실보다 더 강력한 뭐가 돼요? 진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 법칙에 가두어져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지금 바라보는 건 뭐냐면 당연한 믿음이긴 한데 하나님을 자연 법칙 안에서 머무르는 하나님으로 지금 그 정도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장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라의 말에 뭐라고 반응하신지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뭐예요? 네 삶에 일어나는 자연의 법칙, 그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짧더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연 법칙 하에서 이미 일어난 결과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은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선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대부분 상식적인 안에 있어요. 상식 안에. 왜? 상식을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상식은 뭐예요? 자연의 순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신앙은 다분히 상식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 안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상식 밖에서 신비로 초월로 계시는 분이에요. 신비로 초월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고 초월적인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앙이 신비주의로 초월주의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양상.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 인간의 자연 법칙 안에 가두는 신앙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그 순리 안에서 신앙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신비주의로 신앙을 자꾸 이상하게 몰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상식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분한 상식의 신앙 안에서 신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사라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 신앙의 수준은 뭐냐면
자연 법칙 위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는 수준까지 사라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24년 전에 갈대에서 우르에서 불러내서 계속해서 약속은 거듭해 주시면서 이 100세나 되는 나이 때까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리고 생리가 끊어질 그때까지도 약속만 해주시고 자녀를 왜 안 주셨습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자연 법칙의 원리 안에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자손을 얻었다 하도록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 세워서 약속을 줄 때는 너의 능력을 통해서 이 역사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만물이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끝났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 자녀를 볼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의 끝을 딱 멈췄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실보다 더 강력한 진실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돼 누굴 줘요? 이삭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수준이고 사라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도 항복을 했고 사라도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항복을 안 하죠. 우리의 신앙은. 왜? 내 합리적인 이성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우리의 반문은 늘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만 돼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잘못해서 100세까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겁니까? 사라가 실수해서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나님 100세까지 이삭을 안 주신 거예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혹여나 신앙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100세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자식을 주셨어. 이렇게 여길지 몰라요. 그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끝났을 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부단히 더 뭐 하신 거예요? 그에 걸맞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사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만져가셨을 뿐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환란이 오냐고요? 내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 풀리냐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가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을 그때까지, 네가 명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때까지, 네가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있지 않을 수 있는 그때까지, 네가 자녀의 그 대학의 문제에 있어서 초연해질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그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놔두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는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야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항복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놔두시는 거예요. 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풀어줌은 온전한 회복의 풀어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물질로 형통하게 다시 해준다, 명예를 높여준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세가 바뀌었고 사라가 자세가 바뀝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수요 예배 때 함께하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중에 계속 말씀으로 공급받는 집사님 한 분이 은행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번 주 시험인데 엊그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시험 망쳤어요. 예전 같으면 속도 상하고 막 그럴 텐데 별로 속이 안 상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제 거기에 매이지 않나 봐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는데 별로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마음에 좀 실망되고 이러지 않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 수준까지, 물론 더 올라가야 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세상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에 매이지 않는 수준까지. 왜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목적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나가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건강하게 잘 사나요? 그렇죠.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한 끼는 먹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삶은 하루 3끼 먹는 거예요. 충분한 잠을 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세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동기가 달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 자세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사라에게 그 자세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 수준이 이제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줘요? 이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사실보다 더 강력한 진실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싶은 성도들의 귓전에 매일매일 울려 퍼져야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실보다 더 강력한 진실이 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부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저 통로로만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부각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각되면 안 돼요. 그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만 드러나면 돼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 소리만 들으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자꾸 시간이 흐르고 연수가 지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점차적으로 내 이름, 내 영광, 내 존경 이것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를 좀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받으시는 금식, 하나님만께만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만 드리는 구제, 헌금 이런 것 좀 해라.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차라리 진정한 노래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한테 많은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감사의 노래만이라도 불러봐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싶지 네 돈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막 매일 나와서 닦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 자주 와서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답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세요. 그게 더 귀합니다. 그 와중에 교회도 나와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목회자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선시 돼서 세상 살아나는 걸 소홀히 하면 그건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기도회 안 나오고 세상 속에서 더 그리스도의 향내를 드러내면서 사세요.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곱게 하는 사람도 그러면 이제 주일날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엉뚱하게 한 걸음 더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닌 건 아시지요? 자세, 뭐가 더 중요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탁 부딪히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습성이 나냐면 나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라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그를 위로하거나 설득하려고 이제는 하지 않고 정확한 잘못을 딱 지적해 줍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속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냄새나는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끄러워요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나약해요. 제가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 속이 이렇게 음란해요. 하나님 아시죠? 안 하고 싶은데 그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 고백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그 얘기예요. 사라에게 듣고 싶은 것도 그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자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도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단호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사라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사라에게도 주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를 성숙시켜 가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다듬으실까요? 내 삶을 잘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다듬어 오셨구나. 앞으로는 또 어떻게 다듬어 가실까?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것을 내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지. 그걸 불평으로 원망으로 그것을 감소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때 이것이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자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늘 결심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은 고백을 가진 바르게 순종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진실이신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의 모든 합리적인 이성들을 다 깨트려 부셔서 오직 순종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